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5장 이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후반부 말씀.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이제 누가 들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마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아마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누가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블레셋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게 되고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의 그런 그 군대 병력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공격. 저는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다윗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에 한 2년 이상의 시간을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블레셋 편에서 볼 때 다윗은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그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크게 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견제해 주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블레셋과는 좀 우호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오히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블레셋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윗 이전에 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도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의 그런 병력을 이끌고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졌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치욕적인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시간이 7년 반이니까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다윗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다는 말은 묻는다는 뜻입니다. 묻는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들한테 올라가서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답변을 하시죠. 19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는 뭐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막 혼란이 오고 이랬을 때, 제가 그 읽었던 이제 책 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이제 프란시스 셰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셰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 제목 중에 아주 도전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올라가라. 다윗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여기 이제 강조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두 번째 인상적인 표현은 다윗이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넘기겠다. 대적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러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대적들의 중심 세력을 하나님이 괴멸을 시켜버리십니다. 그 후에 다윗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행위를 이 말은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넘기겠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괴멸시킨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를 다윗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기겠다. 내 능력으로 그들을 박살내 놓고 이제 승리는 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격퇴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본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마치 홍해 바다를 흩어버리셨고 요단강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마어마한 대적을 그분이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십니다. 이렇게 그곳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알은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 당시는 일반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브라심, 이거는 뭔가 하면 돌파, 흩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돌파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흩어버리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에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패배하고 도망가면서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우게 되고,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우상을 치우고 그들을 불살라 버리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그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내가 역사하겠다는, 이거는 구약의 성경에서 하는 전쟁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괴멸시킨 후에 너희들은 내가 승리하게 한 것 취해라. 그런 뜻에서 그들을 그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대적도 돌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제 첫 번째 전투와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또 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서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때 이제 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범처럼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지난 경험들을 돌아보시면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도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기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또 뭐 대부분 분들은 둘 다 뭐 기도할 거다, 이렇게 뭐 이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려웠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누가 살아 움직이느냐?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자꾸 사람은 승리를 맛보고 나면, 여러분,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 이 고백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내가 과거에 똑같은 문제 해결할 수 했으니까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도 똑같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까지 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웃음이 나왔을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은 작전을 한 가지밖에 못 쓰시는 분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는 정면적으로 붙어라, 정면 승부를 해라, 이게 1차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야, 우회해라, 우회. 그들을 두고 돌아서 이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에게 기습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렇게 기습을 하려면 언제 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타이밍, 때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습에 있어서는. 그때 24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이거는 대부분 학자들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아마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나무 꼭대기에서 마치 군인들이 걸으면서 행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로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매복하고 나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일으키시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공격해라. 그때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줄쳐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갑니다. 너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이제 또 전쟁에서 중요한 편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는 행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게셀은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약 한 24km 정도 서쪽,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있는 그 서쪽에 있는 도시가 게셀입니다. 그곳까지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이 블레셋을 멀리까지 다 쫓아내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정말 이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다윗은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14장,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역대상 14장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이렇게 이것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다윗의 명성이,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시니까 답은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전의 방법과는 다르게 내가 너를 기습 공격하도록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내 것으로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은,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 내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는 참 캄캄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르게 이 환난과 유혹도 굴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도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공부를 했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참 지금까지, 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마음에 때로는 끔찍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10대 후반에 그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약 영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참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바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울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침내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을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날마다 쫓기게 되고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긴박한 삶을 다윗은 10년 가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붙잡혀서 참 귀한 일들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 삶에도 다윗과 같은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참 마음이 그런 준비를 했어요. 어쩌면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믿음대로 또 찾아오더구만요. 다른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10년 가까운 세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 가까운 시간을 또 다윗은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서 마침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이 경험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도 가졌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들의 삶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들이 우리들의 삶에 막 밀어닥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윗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배운 게,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 반드시 이 고난에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깨달음 때문에 제 삶에도 많은 어려움,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둠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황금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의 황금 시대로 만들 수 있었던 다윗, 그 오랜 세월, 어쩌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킨 게 뭐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이 표현입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을 굴리셔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뭔가?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대적 블레셋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단순한, 어쩌면 너무 뻔하게 보이는 이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제 다윗에게 투자를 하신 거죠. 투자. 저는 이제 참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 저는 사실 제 개인과 함께 저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다윗 이 사무엘 상하를 처음 애들한테 한번 쭉 스토리처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제대했는 애들, 이 참 제대했는 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들 이제 한 10명도 채 안 되는 애들 어느 집 그 자취방에 모아놓고, 그때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다 한번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유학 갔다고 오니까 그때 테이프가 돌아다니더라. 그때 제가 애들한테 이거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꿨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화려하지도 못하고 스펙도 화려하지 못하고 남다른 재능과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말 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앞으로 어떤 유혹, 어떤 환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황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다윗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실패와 좌절과 거대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우리들 앞서 행하시고 마침내는 대적들을 흩어버리셔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은혜들, 역사들을 우리들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삶을,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가셔서도, 하나님, 제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제일 좋아하면서도 어느새 제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아도 내 경험, 좀 표현이 그런데 내 짬밥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제 삶에 여호와께 묻는 것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억지로도 노력을 했던 게 이겁니다. 이제는 신방을 가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이 시간을 주님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제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거대할 수 있는 이 블레셋들 제가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참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야,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얼마나 내 생활과 많이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연륜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 속에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발불하심,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삶,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이 순간, 이 장면이 오면 야, 어쩌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건가? 과연 이 다윗의 계속적인 승리를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어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20년을 기다려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제가 내일 교회 온 지가 원래가 22년 차입니다. 22년 차.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부터 치면 이제 원로가 될 수도 있는 나이가 20년을 있어요. 20년을. 하나님, 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떤 다윗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이 다윗의 삶, 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참 제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어쩌면 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줬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좀 이게 좀 파격적인 질문인데,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네한테 안 해준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안 해준 게.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부채도 있고 했지만 그때 비전센터 칠 때 참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 하나님 저거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경제적인 거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잘 또 우리가 참 지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다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도 극복하게 해주셨고 또 저희 가정을 돌아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있었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또 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안 해준 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저한테 주시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했을 때 정말 내일 이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뭔가? 주님은 다윗에게도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물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부끄러웠던 거는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좀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런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세상이 조용해지고 나니까 기도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밖에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했던 제목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가정, 우리 경건한 후손들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빛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정말 이 암울하고 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대구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우리가 바꾸어가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 한번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꿈과 비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오랜 시간을 겪다 보니까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사라지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너무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대적들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마침내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이 대구 땅과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